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2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제50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주교님들께서는 특별히 오늘을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의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평신도의 신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전통은 신년에 감사와 나눔과 기쁨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신년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오랜 역사 안에서 가장 기쁘고 자유롭게 사셨던 성모 마리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마리아께서는 천사의 인사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들으실 때부터 천사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에 또다시 곰곰이 생각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그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두 가지 생각에 잠겨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선은 약혼자인 요셉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하여도 아마 요셉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마리아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이토록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를 하필이면 요셉이 없을 때에 천사를 보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사랑의 하느님을 또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은총을 입었다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하고 이 작고 보잘것없는 몸이지만은 자신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신다는 데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만일 요셉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순전히 마리아 자신의 의사를 100%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수하게 순전히 마리아의 의지를 묻고 싶으셨던 하나님, 당신의 은총을 오로지 마리아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 기쁨이 마리아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리아가 비로소 자유를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며 완전하게 자유로워진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황당할 수가 없는 천사의 말에도 조금도 의심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느님 안에서 일치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깊은 마음에 감사를 품었다면 그 기쁨은 더할 수 없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평신도의 신년을 맞이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쁜 희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 과정 속에서 그 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신 마리아께서 희년을 맞는 오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느님 사랑의 기쁨에, 하느님 사랑의 기쁨에 푹 젖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내 자아의 억압 속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는데 이 기쁜 희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주시는 것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청할 수 있겠습니까? 주시는 선물도 몰라보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식별이 어디 그리 쉬운가라고 처음부터 식별하기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고온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침 운동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식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이들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더라도 슬기롭게 넘어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늘 하나님께 지혜를 청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는 바래지 않고 늘 빛이 나서 그를 사랑하는 이는 쉽게 알아보고 그를 찾는 이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혜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찾는 사람에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마리아께서 곰곰이 생각하신 것이 지혜를 청하는 기도였고 그 지혜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종들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뜻깊은 50회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평신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묵상하면서 기쁘게 신년을 맞이하여야겠습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신년의 정신으로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주시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에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